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고 합시다. 시작.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마리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제가 익숙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서로를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어릴 때 유년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년기 시간을 보냈는데 중고등학교 시간도 보냈고요. 근데 사실 대구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경북 성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참외 수박 많이 나는 곳, 성주 아시나요? 참외 수박 많이 먹었겠다. 별로 못 먹었습니다. 참외 수박 많이 나는 경북 성주군 성주 읍입니다. 읍. 성산오동 58의 2번지. 그것도 요즘에 애들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큰방 구들목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력을 더듬어 봐도 제가 태어났을 때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기억도 없고요. 아무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여기서 태어났다. 이 자리 딱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믿고 알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나이 20 넘어서 가출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 할머니가 딸인데 그 딸내미 보고 손녀 딸 보고 야단친다고 하다가 말하다가 아따 주운 거 티낸다 이렇게 한마디 툭 하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원래 우리 어릴 때 맨날 부모님들 할머니들 니는 저 영도대교 밑에서 주워왔다 이거 항상 레파토리 아니면 그 창은 어디서 주워옵니까? 그 다리 특별한 다리 없습니까? 저는 영도대교 밑에서 주워왔거든요. 부산에. 혹시 저하고 같은 데서 주워오신 분, 어머니가 같은 분 계십니까? 그 창은 어디서 주워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워왔다는 이야기 많이 한 번씩 했는데 할머니가 이 딸 보고 니 주워왔는 거 티내라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거 듣고 20살 넘었는데 나는 주워왔는가 보다 이래가 집을 나갔어요.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듣고 믿고 알게 되는데 잘못 듣고 또 잘못 믿으면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확실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거 듣고 믿고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애들은 태어나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큰애는 대구에 있는 효성 여성병원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거제도에 있는 미즈맘 여성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여기서 태어났다. 자들은 기억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 애들도 듣고 믿고 아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 태어났는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듣고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영이 태어나야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 한 구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그런데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없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등장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종이 한 장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흰 종이 한 장. 근데 우리 성경책에는 흰 종이 한 장밖에 없는데 그 흰 종이의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역사,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역사가요. 그 400년이라는 역사 동안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시기를 그 말 그대로 딱 설명하면 신약과 구약 성경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니까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통치했어요. 헬라가 통치하기 전에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했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하기 전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기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통치했어요. 이 이스라엘은 주권도 없이 오랜 역사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때, 그 중간사 역사 때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딱 통치하면서 그냥 땅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정신까지 개조시키기 위해서,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도 가르쳤고요, 헬라의 탁월한 문화와 문물들도 막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화 시키기 위해서 창씨개명 이름도 바꾸고 상투도 자르고 다양한 거 많이 접목시키지 않았습니까? 헬라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헬라화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나는 너희하고 달라 이러면서 헬라화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너희 따라 헬라화 되기 싫어 이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화,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헬라화 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 이러면서 차라리 우리의 목을 베어라 이러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가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회칠한 무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분으로 존경하겠습니까? 이야, 헬라와 그때의 우리 율법을 지켰던 믿음의 영웅들이네.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모세오경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드신 겁니까? 머리 끓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운다니까요. 그거 못 외우면 바리새인 안 끼워줍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우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당시대에 유대인들의 정치 의결 기구가 있는데 그 정치 의결 기구 이름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슷합니다. 국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사형 말고는 다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의회가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 71명, 한 명 의장, 대제사장, 70명의 공의회 회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국회의원이요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당시에 선생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랍비.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유대인들 쓰는 표현이 랍비여 이러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거창 사람들은 거창의 위대한 선생님 익하면은 대부분 다 거창 사람들은 전영찬 교장 선생님 익하잖아요. 그곳 출신들, 오성민 장로님도 그곳 출신인데 거창의 선생님 하면은 전영찬 교장 선생님, 우리 정종원 장로님도 전영찬 교장 선생님, 그분의 흔적들을 막 이야기하십니다. 잘 때 이불까지 기숙사 와서 덮어주시고 위대한 선생님이셔. 고신교단 사람들은 선생님 이러면은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거창교회 아직도 주남선 목사님 이렇게 팔아먹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우리는 주남선 목사님의 피를 이어받아 막 이러고, 어떤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한상동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 계속 이야기 돌아가신 지 막 한 50년 지났는데 계속 우리는 막 이러면서 교회는 계속 숫자가 줄고 막 그런다던데,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선생님, 지주.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지금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교인들 원래 한 3만 명 모였는데 교회 40개로 따개서 흩어버리고, 지금은 옛날만큼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사람이 많게는 20만 명이에요. 대단하다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계의 선생님 하면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로서 이런 뜻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바리새인, 모세오경 다 외우는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정치 지도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민족적인 선생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밤에 첫 번째 딱 떠오를 수 있는 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예수님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싫어했는데,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지인들이 싫어하니까 낮에 눈에 띄게 예수님 만나러 가면 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또 저는 또 성경을 보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 내일 아침에 해 뜨고 난 다음 찾아가도 되는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딱 떠올랐는 것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
내일 아침에 봐도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밤에 찾아갔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찾아가잖아요. 밤에 찾아 안 오셨습니까? 정종원 장로님, 박창옥 권사님 밤에 안 찾아가셨습니까? 예. 밤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찾아갔어요. 예. 부산에서 고신대 다닐 때 대구에 저희 집사람 보러 밤에 막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가서 새벽 첫 기차 타고 막 부산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부목사 할 때에 강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사귀던 아가씨가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 있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난 다음, 우리는 부목사 때 퇴근 시간이 항상 10시 넘었습니다. 밤 10시 넘었거든요. 10시 넘었고 늦게 마치면 12시쯤 마쳤는데 그래도 밤에 광주까지 차 몰고 찾아갔던 강도사님,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과 열의, 그리고 아침 출근할 때 교회로 출근하고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겨울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사고 났습니다. 차가 사고 나서 차가 완전히 반파됐어요. 차 새로 바꾸고 또 찾아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밤에 찾아간다라는 것은 아침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밤에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이 내일 아침까지 예수님 못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 밤에 찾아갔던 사람, 요한복음 7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나쁜 사람이야 막 그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순교사에 보면 그렇게도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예수님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 이야기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해줬어요. 땅의 일 이야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초등부 친구들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삼각함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쟤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땅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하늘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거듭남.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남. 거듭이라는 게 두 번 뜻이잖아요. 거듭남, twice,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갸우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3장 9절. 자, 3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니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 말고 더 이상 없는데 뭐 태어난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orn again,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노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아노덴이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냐니까 위로부터 난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노덴,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데요. 자, 3장 3절.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표 5개 쳐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한테, 니고데모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 못 본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목사 장로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언제 보인다고요? 거듭나야 보인대요. 한 번 더 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3장 5절. 자,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사람이, 이번에는 거듭남 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 전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야기하고,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을 비벼도 하나님 나라 안 보이고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할까요? 거듭나지 말아야 할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거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네. 내 영이 태어난대. 육신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이 태어났네.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모릅니다. 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합니다. 3장 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 더 빠짐없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육신이래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 영으로 태어난 사람. 반드시 영적인 태어남을 전제해야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거듭난 사람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영이 태어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오래 다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닐 확률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영을 잘 관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옷 입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운동해야 되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면요,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났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가 계속 듣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이고 못 들어가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맞춤형 설명을 해주는데, 구약학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구약 알지 니고데모? 제가 구약학자 아닙니까? 예수님 구약자랍니다. 민수기에 노뱀 사건 기억나? 알지요. 그때 모세 따라가던 사람들이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노뱀 딱 달아놓고 난 다음에 그거 쳐다보니까 살아났던 그 사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백성이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광야길, 사막길, 광야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계속 걸어보세요. 좋은 길도 아니고 광야길인데 행복하겠습니까? 힘들죠. 힘든 거 생겼다고 그냥 마음속에 잘 이기고,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거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는데 막 속상하다고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광야길 걷다가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 주셨는데 하찮다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거 싫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앞에 목적어가 빠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 행군. 그때 막 원망하면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반짝반짝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 이쁘다 합니다. 근데 고난 가지고 막 하나님 눈이 지금 감겼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원망 막 하니까 심했어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독사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얘들이 새도 잡아오고, 얘들이 쥐도 잡아오고, 얘들이 뱀도 잡아옵니다. 뱀도 잡아와서 딱 집 앞에 이렇게 딱 예쁘게 가지런히 뱀 한 마리 딱 놔둡니다. 머리는 다 박살내놓고 딱 놔두고 야옹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통역해드리면요, 잘 봐라 주인, 우리 잡아왔다 이러면서 네 물릴 뻔했는데 우리가 네 살려줬어, 밥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합니다. 이 독사가, 광야에 불뱀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백성이 모세한테 이르되, 모세 찾아가서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하고 모세 당신한테 원망했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범죄한 것이군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 부탁하니까 모세가 속도 넓어, 조금 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지혜를 주세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게 하여라. 그러면 보는 사람은 살리라. 장대 위에다가 뱀 모양의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두는데, 이거 비슷한 거, 이런 거, 이거 비슷한 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두는데 모세가 들고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뱀한테 물린 사람들 주의해서 들으세요. 제가 장대 위에 들고 있는 이 노뱀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 저거 미쳤구나. 드디어 뭐 뱀한테 물려서 지금 아파 죽겠구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라 하는데 뭐 노뱀을 쳐다봐. 약품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짜증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우리가 뭘 못하겠노. 모세가 홍해도 기도하니까 갈렸지 않냐. 모세 말 죽는갑에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해줘서 이 사건 기억하지? 알지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나무 위에 노뱀이 달려 올라간 것처럼 나도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구약의 노뱀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 노뱀 쳐다본 사람들 살았지? 알지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다라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이야 저 예수가 단순히 정치범으로 그냥 로마에 의해서 죽었는 한 청년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군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시군요.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군요 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하고 십자가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십자가, 선배님들이 불렀던 찬송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요? 거듭난 사람. 십자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십자가 꼭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는 친구들, 청소년들도 거듭나는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 4